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고 있죠. 이 소아시아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는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믿고 있는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겠다고 우리 마음에 굳게 결심했을 때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언약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저주가 따르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정령 옳습니다. 생사, 사는 것과 죽는 문제, 화복, 저주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조건을 준행할 때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첫째, 우상을 버려라.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제거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주의를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셨죠. 자, 그럴 때마다 일마다 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말입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세 단계에 걸쳐서 저주를 주려고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사생자,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세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청종치 않습니다. 둘째, 준행치 않습니다. 셋째, 규례를 멸시합니다. 넷째, 법도를 싫어합니다. 다섯째, 언약을 배반합니다. 청종이란 한문이죠. 듣는다는 말과 따른다, 순종한다는 말을 합쳐놨습니다.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소고집처럼 고집부리고 완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을 보니까 참 끔찍합니다. 16절부터 나열된 이 저주의 목록은 축복의 내용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목록이 3분의 1만큼 기록되어 있으면 3분의 2는 저주의 목록이 더 길게 막 2배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광야 생활은 단순합니다. 사막과 하늘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훨씬 복잡합니다. 이미 그 지역에 뿌리 내린 토착 문화가 있습니다. 토착 종교가 있습니다. 토착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훨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요소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현대 사회에는 대중매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훨씬 유혹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생각하길 7, 80년대 목회자와 성도들은 훨씬 더 복음에 집중하기 쉬웠을 것이다. 더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TV도 라디오도 없던 100년 전, 200년 전 중세 시대에는 훨씬 더 유혹이 적었을 것이다. 보는 것이 적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해봤습니다. 실로 우리의 청소년 어린이의 신앙 관리는 이제는 미디어 관리, 스마트 기기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년도 그렇습니다.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마음을 뺏길 일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삶이 그랬었을 것입니다. 자, 16절을 찾으셔서요, 16절만 우선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자, 불순종의 결과 건강을 해칩니다. 생명을 쇠약하게 합니다. 또 불순종은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얼마나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였습니까? 그것이 소득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타인이 나의 노력한 것을 대신 차지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대적에게 패하게 할 것이다. 대적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 쫓는 자가 없어도 너는 도망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피곤한 삶입니다. 이것은 모두 너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들을 쭉 보니까 너는 화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언약 백성이 화의 근원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만 복될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복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복된 사람으로 비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속한 직장에서도 상사와 후배들에게 내가 복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나의 지체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그들에게 기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복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화의 근원이 되면 집에 우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꺼립니다. 배우자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합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방황합니다. 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18절로 가면은요, 더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죠. 이렇게까지 되어도 여전히 청종치 않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고집을 부립니다.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을 꺾기 위함이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철처럼 변하게 하겠다. 땅을 노처럼 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산물이 나지 않는다. 수고가 헛되게 한다. 땅이 산물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벌이 7배나 중하해질 것이다. 너는 대적에게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의 악순환을 400년 동안이나 겪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또 이어지는 왕국은 이방인에게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살 길은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켜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내밀하고 친밀한 교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